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참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조진모 목사님 너무나 뵙고 싶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는 목사님들과 함께 동부 지역 또 서부 지역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워싱턴으로 가는 길에 목사님 잠깐 얼굴만 뵌 적이 있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 한번 와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기회가 되어서 또 목사님 허락해 주시고 또 당회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방편인 기도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나누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입니다. 근데 동시에 기도라는 주제는 의외로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주제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 3년 동안 거의 함께 했던 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늘 바라보고 함께 기도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마음속에도 오늘 말씀이 나누어지는 동안 기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는 많은 교회에 또 설교하러 가보기도 하고 집회하러 가보기도 하는데, 제가 봤던 교회 중에 가장 기품이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멋집니다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건물이 멋진 것 같아요. 멋진 건물만큼 내면도 멋진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내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그렇죠?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너무나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기도는 누구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면 믿게 되어 있는데 모르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사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지를 모르면, 믿지 않으면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도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일주일의 중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계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소리가 괜찮은 거죠,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는 저렇게 울리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놀라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는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제 딸 친구의 아주 친한 친구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딸의 가장 친한 친구의 부모니까 또 그분들도 목사랑 식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신데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건축업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건축업을 잘 하십니까? 참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차들도 이렇게 몇 대 끌고 다니시는 걸 보니까 참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일거리를 주는 아주 큰 기업의 상무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무님의 말 한마디면 본인이 1년치 일거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항상 그 상무님한테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합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 상무님의 생일, 그 상무님의 결혼 기념일, 그 상무님의 사모님의 결혼 기념일, 심지어 그 사모님의 결혼 기념일 되면 상무님한테 전화를 드리는데 문자를 드려서 상무님 내일은 사모님의 결혼 기념일이고 생일입니다. 이런 걸 미리 다 챙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생일 때는 전날에 문자를 드리고 또 그날 사모님한테 드릴 꽃, 선물까지 다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했더니 그 상무님에게 우리 사업, 이 건축업을 하시는데 우리 사업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거리가 그 상무님으로부터 나오고 실제로 그 이상의 능력을 이분이 가지고 계신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극진히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도움이 필요하면 그 상무님께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무님의 능력을 이분이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길 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상무님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상무님의 능력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진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죠.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무엇을 했을 거라는 겁니까? 그 예수님께 네가 구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니까 이 여인이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네가 지금 나에게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일 또 수요일마다 모일 때 그냥 모이지 않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교훈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좋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같이 따라하라 하면,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해보면 따라하라고 하면 잘 따라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따라하라 해도 잘 따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따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그런 말은 없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3절 24절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앞에 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저는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신학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어를 아는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어린 아이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인 줄로 믿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 읽으면서요, 정말일까?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 위에 던져지라 명하고 그 말대로 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살던 그 지역의 앞에 돌산이라고 불리우던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승악산. 제가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중학교 때 부산에 있었는데요, 승악산이라는 돌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돌산 맞은편 쪽에 낙동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그 끝이 다대포라는 바다로 연결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정말일까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봤을까요? 돌산아 들리어서 저 다대포에 떨어지라. 그 다음 뭐 하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했으니까요, 제가 사람들 많은 데서는 못하고요, 했다가 안 되면 애매하니까 어린 마음에 중학교 때 돌산아 들려서 다대포에 떨어져라. 눈 감고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요, 눈을 딱 떠서 돌산을 보는데 어땠을까요? 돌산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대로 있었는지. 돌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지? 내가 의심했구나. 지금 내가 의심했구나. 다시 해야겠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돌산아 들려, 저 다대포에 떨어져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눈을 딱 떴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어린 나이에는 맞아, 이대로 된다 생각하고 있다가요, 시간에 한 해, 두 해, 20대, 30대, 40대 세상의 물을 먹게 되고 어떤 경험치가 오르게 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근데 사실은 아니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그대로 되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면요, 그대로 되리라 막 별표를 좀 많이 쳐놓으시면, 동그라미 많이 쳐놓으시고요, 핵심은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대로 되리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 본문의 문맥상의 의미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대로 되리라는 뜻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분 계세요? 아는 분 계시면 굉장히 위험한 분입니다. 그분들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알 수 있는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요? 기도는 무엇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을 가를 때도요, 홍해를 가르는 방법과 요단강물을 쌓여 서게 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원칙, 어떤 방법을 그대로 항상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아무리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을 고백했던 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하나님 오늘 학교 선생님께 매맞지 않도록 해주셔서 이 기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자주요. 매일이요. 매일 학교할 때 이런 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선생님께 맞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학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맞았다 합니다. 고백록을 보면 매일. 기도는 하나님 오늘은 제발 안 맞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학교 가서 매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이라는 것을 만약에 이 어거스틴이 알았더라면 그런 삶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고백록에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기도를 자기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은 선생님께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자꾸 맞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뭐 하시는구나, 안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 여러분, 어거스틴이 굉장한 방황을 하는 시기를 거쳤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가 그 고백록에 보면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으신다 생각해서 방황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라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을 만약에 그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이 기도를 해석했을까요? 하나님, 맞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꾸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겠죠. 생각해 보면 내가 안 맞으려면,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맞게 되니까 생각만 해보면 뭡니까? 내가 맞을 짓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맞을 짓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 그걸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앞으로 내 남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왜 그런지, 미국에 있는 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11년 됐는데요, 11년 된 교회 치고는 기적의 기적을 써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락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까지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마지막 안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난주까지 5천만 원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5천만 원, 하나님 5천만 주셔야 됩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안 하면 안 됩니다. 내일까지 안 되면 하나님, 저 다소 생각이 있어요. 자꾸 그러시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거의 협박 수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내일까지 안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됐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정도 내가 기도해드렸으면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셨을 텐데 그 돈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나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해도 한참 오해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 안 해주시면 나도 그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방학이 되면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얼굴을 보면 좀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방학 때. 중학교 때도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방학 때. 고등학교 때도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요, 하루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 고등부 담당, 그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방학 때 올라가서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하면 막 옆에 있는 분들이, 참 어른들이 재밌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막 기도할 때 그냥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보통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막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하잖아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앞뒤로 흔들고 하니까 어른들이 참 신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막 자세하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하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저와 저희 친구들에게 읽어줬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응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 외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다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이 성경을 읽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다 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 또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몇 년을 기도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렇게 방학 때 열심히 기도원 다니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청소년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몇 년을 기도가 안 돼요. 눈만 감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다 하시는데, 부르기 전에 다 하시는데 뭘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기도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예레미야 33장 말씀이나 에스겔 36장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이나 기도를 하나님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돼요. 기도를 명령. 아니 근데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하라 명령하실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입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다 하시는데 왜 부르짖으라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사야 65장 다 하신다는 그 하나님과 부르짖으라는 그 말이 매칭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다 망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어떤 계획인가 하면요, 완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황폐되어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거민들이, 주민들이 거하게 될 것이고 무너진 성읍들이 새로 쌓이게 될 것이고 얼마나 번성하게 될 것인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에덴 동산 같을 것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 36장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37절 앞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이루어질 것이지만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래도 내 백성이 내게 뭐 해야 한다고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될 거야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대로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내 백성이 내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해야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 교회는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 목사님으로 정말 큰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가 잠실에 있는 상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잠실이 지금 잠실 서울의 잠실을 가보시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잠실에 있는 분들만 그걸 쓰시는 것 같아요. 아시아의 중심 잠실 이렇게 딱 적혀 있거든요. 길을 가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잠실에 한 아파트 상가에 저희가 있었는데요, 월세가 천문학적인 월세였습니다. 1년 동안 내는 월세가 2억이 넘습니다. 2억.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렇죠? 수준이 너무 높아요. 2억. 달러로 치면 목사님 어느 정도 될까요? 2억이면 20만 불. 20만 불. 네. 근데 집주인이 저희한테 이것을 3억, 30만 불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하라라고 2년 전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말은 안 나가면 깡패 동원해서라도 쫓아내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30만 불을 1년치를 주면서 있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옮기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죠. 모릅니다.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모르니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 있고 싶습니다. 왜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청년들이 그 잠실에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인천, 수원, 춘천, 정말 멀리서부터 막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아주 좋아야 합니다. 근데 거기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집주인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있으려면 이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그대로 1년에 20만 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기도지만 계속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서원 성도들이 함께 하다가 이런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면 또 다른 장소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월세로 옮기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건물을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땅을 사서 짓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발견해 갈까요?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개척한 지 11년밖에 안 됐으니까 20만 불씩 내고 개척교회가 어떻게 견뎌냅니까? 목사님 아마 계셔서 알지만 유지하는 게 기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뭐 건물을 산다? 불가능하죠. 땅을 사서 짓는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만약에 옮긴다면 월세로 옮기는 것일 거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그 근처 강남 일대를 12조각으로 나뉘어서 6개월 동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리서칭을 했습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가 월세로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싸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로 가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근데 주인이 계속 협박을 하는 문자도 보내고 계속 내용 증명을 제가 3번을 받았는데요. 안 나가면 이제 쫓아낼 거다. 나중에는 깡패를 부르고 이런 뉘앙스로 계속 기도하는데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 내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월세 아닌 게 나와서 불가능하다. 그럼 매매 이건 더 불가능해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요. 땅을 사서 짓는 거 이건 더 불가능한 겁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땅을 사서 짓습니까?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자꾸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저는 건축원금을 하지 않는다고 교회 공포를 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서 저는 건축원금을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건축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받은 분들이 이미 건축원금을 하기 시작해서 그 돈이 한 5억 정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거죠. 신기한. 근데 5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잠실 땅에서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기도 제목이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제가 왜 저희 교회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월세 여기 있을 수 없는 게 이제 결정이 자꾸 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월세로 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결정이 나면서 그러면 사는 것인데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땅을 사서 짓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 다 불가능한 게 다 드러난 상황에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청년들이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다른 월세로 가든 아니면 매매를 하든 아니면 땅을 사서 짓든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교통의 요지 버스가 많이 다니고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년들을 그냥 저희가 어떤 시골로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다 내버리는 것을 원치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교통의 요지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바뀌게 됐고 기도하다 보니까 몇 개월 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 근방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다 차를, 목사님 잘 아시고 차를 가지고 멀리서부터 오는 분들인데요 최소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60대, 70대는 돼야 돼요. 최소한 몇 부 예배를 드린다 해도 60, 70대는 돼야 몇 부 예배 드려서 다른 가정들이 다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차할 수 있는 공간 60, 70대 되는 곳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막 기도하면서 알아보잖아요. 교통의 요지이면서 주차를 60, 70대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요 건물이 꽤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최소한 120억이면 120억. 근데 기도하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서 산도 옮기라 할 판에 120억이 없어서 하는 일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알아보니까요 120억에서 150억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120억 이것을 모아서 짓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세로 징검다리를 가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딱 주셨냐면 월세를 워낙 많이 내기 때문에 월세보다 싸게 대출만 받을 수 있으면 그 정도 선에서는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그 기도하는 기간 안에 건축원금을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건축원금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건축원금 설교를 하지 않고 건축원금이 모이는 건 기적 중인 기적이에요. 산이 옮기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근데 10억이 작정이 돼서 한 3분만 놀라시고 스케일이 너무 크셔가지고 10억이 작정이 됐습니다. 작정된 지 한 8개월 만에 7억이 헌금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건축업이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추진하지 말라는 말이시구나. 만약 작정이 된다면 그 작정의 규모와 우리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지금 월세보다 싸게 더 많이 무리하면 안 되니까요,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규모까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구나.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나와요. 세 가지로 딱 압축이 됐습니다. 하나님, 지하철이 올 수 있는 곳. 두 번째, 하나님, 60대 70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세 번째, 하나님, 다 해보니까요, 50억에서 60억 사이의 건물입니다. 하나님, 50에서 60억 사이의 건물을 주십시오. 이 세 개를 같이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얘기예요. 기도하다가 이만큼 정교화된 거예요. 1년 만에.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 세 개의 기도 제목을 다 합하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이 이어지면서 60, 70대가 될 수 있는 곳은 몇 억이에요? 120억에서 150억. 근데 우리는 맥시멈 60억까지는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속 정교해 가시는 기도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정교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서울에서는 이런 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 기도 제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놀랍습니다. 어떤 기적이냐 하면요, 제가 이런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3월 달에. 우리 성도들이 다 놀랐습니다. 목사님, 이런 데가 있었네요. 목사님, 우리가 가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난주에 LG에 요번에 2인자 부회장으로 이렇게 오르신, 이제 뉴스 이번 주에 핫 이슈로 뜬 분입니다. 권영수라는 부회장이 저에게 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개척된 지 11년밖에 안 된 교회에, 가진 것도 하나도 없던 교회에 1년 사이에 15억의 시드머니가 생기고, 그것도 목사가 헌금하라고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은, 헌금의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시드머니가 모이고, 여러분, 시드머니가 모인다고 그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물을 찾아지고, 근데 그 건물이 기적적으로 매매가 되고, 제가 5월 달, 2달 전에 그 교회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계획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계십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닿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래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딱 한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